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은 본문들이 짧기 때문에 4장, 5장 갈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려고 지금 마음은 먹었어요. 그래야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이제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가 어떤 건지, 그 일곱 사자가 뭔지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편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1장 20절에서 본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했거든요. 일곱 별은 일곱 사자요. 일곱 촛대는 교회라, 일곱 교회라. 근데 여기 이제 일곱 별과 그랬거든요.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비밀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2장에서 3장에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오게 되면은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4장에서는. 그리고 5장에서는 보좌에서 이제 두루마리 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열린 그 광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5장에서는 그게 왜 두루마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좌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하늘의 보좌가.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이제 그냥 에베소서 1장으로 가지고 갑시다요. 천상의 회의, 최초의 회의. 그 최초의 회의가 일곱 교회가 편지가 되어졌고, 그 내용이 다시 어떻게 해요? 천상으로 올라온 이야기가 된 거죠. 교회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4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1장이 하늘에서 일어난 회의죠. 그리고 2장, 3장은 그것이 땅으로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은 그 땅에 내려온 이야기가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내용을 공생애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일곱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천상에 있는 모습이죠. 그죠? 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가자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4장에서 천상의 회의가 되고 다시 5장에 가면 두루마리로 나와요. 두루마리로. 그 두루마리가 있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띌 자를 찾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있다 그러죠. 그 두루마리가 그래서 그것을 인을 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의 울음이 끝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그 인을 띄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땅으로 왔던 게 하늘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완성이 됐고, 그 완성된 이야기를 다시 두루마리로 재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재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았듯이 공간복음서가 있고 4대 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서신서의 모습이 이 두루마리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제시해 보는 거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땅에 와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완료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그 두루마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두루마기가 결국은 펼쳐짐으로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들로 시작된 성경 이야기가 전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을 가리켰던 모든 상징들이 다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고, 그 사라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천상을 좀 배워야 돼요. 완벽하게 된 게 어떤 건지, 그 하나님의 뜻이 완료된 게 어떤 것인지를 아시게 되면은 결국은 종말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종말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 일 후에라는 단어는 2장과 4장, 3장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차서를 가지고 가면 어떤 거예요? 자, 성경의 차서들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투를 썼죠. 그죠? 그죠? 요한 복음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를. 그런가 하면은 모세 오경에서 선지서로 넘어오고 선지서로 시가로 넘어가는 그런 큰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살이 안 붙은 성경이다 그러죠. 온성경이라 그러죠. 그리고 12장부터 말라기, 공감복음서, 사복음서까지를 뭐라 그래요? 그냥 성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파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하고 뼈가 붙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설명되는 이야기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장의 이치를 알게 돼요. 사장의 이치를. 사장은 원석에 비교됩니까? 아니면 원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원석도 아니고 만든 이야기도 아니죠. 이 둘을 합쳐놓은 게 뭐예요?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그러니까 원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깎아 놓으면은 보석이 각자 다른 보석들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장은 원석과 깎아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갖다 놓은 장면이에요. 하나로. 완료된 이야기죠, 성경이. 성경이 완료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여러분이 종말의 개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이거를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읽으면서 알겠지만은 24장로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전 모습이 등장하죠. 2절 3절에서는. 그리고 24장로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24장로들 다음에 나오는 게 6절에 가면 네 생물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24장로들의 찬양으로 끝이 나요. 이 4장의 내용이.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루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인을 못 떼는 상황을 요한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니까 장로들이 이긴 자가 있다. 이 인을 뗄 수 있는,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인을 떼는 게, 나팔을 부는 게 대접이 들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시대가 어떤 건지가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도 등장을 하는 거고, 뒤에 가게 되면은 또 여자를 보호해주는 남은 자들이 있죠. 그죠? 악인한 여자를 지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법을 가지고 지금 넘겨주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4장은 1장을 재현시키고 있죠. 그죠? 1장을. 그래서 1장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고, 그래서 이 재현된 모습들이 각 인과 나팔과 대접 사이에 계속 등장을 하면서 몇 번 등장하죠? 찬송이 7번 등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7으로 나눠 놔요. 그래서 아예 구분을, 책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나눔으로써 창세기에 나오는 그 7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7으로 전달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4와 3으로 전달되는 게 또 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나팔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또 대접 이야기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4와 3으로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이제 4와 3과 4 사이에 4로 오게 되면은 4로 오게 되면 꼭 항상 후렴구가 붙어요. 찬송이, 송룡 같은 것들이. 그리고 다시 5가 시작이 되고,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4장에 나오고 있는 이 완벽한 승리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죠. 저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요한복음의 완벽한 결론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17장에 있다 그랬죠. 17장에. 그와 같은 장면이 지금 4장, 5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완벽한 장면이 어디 있다? 4장,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66권의 내용을 다 파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성탄절이라 그랬는데 세상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성탄이 뭔지. 성탄의 그들의 성부. 말을 빌리면은. 그래서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천국이 열렸다 그랬죠. 지옥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지금 이 단어와 그 단어가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네? 어, 기억하시죠? 제가 원고에도 남겨놨어요. 그 글을. 창세기 1장은 1절 첫 마디는 지옥의 문을 열고 천국이 시작되는 이야기다. 지금 요거 이야기가 똑같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처음에 들은 나팔 소리라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들린 게 뭐죠? 요한에게? 그건 1장의 모습이죠. 그죠? 네. 1장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장과도 같은 거예요. 빵빠레를 울렸는데 빵빠레가 어떤 빵빠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사복음서까지의 기록이 전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나팔 소리 같은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래요. 그러면 나팔 소리는 제가 그랬죠. 하늘의 뜻이 땅으로 전달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나팔 그래요. 또는 천사 그래요. 그리고 발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땅에서. 그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발로 움직이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부 소리 그래요. 소리.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나오죠. 소리는. 그죠? 그래서 말이 되는 게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말들이 소리라니까요. 소리.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 들으라고 한다고. 들으라. 누군가가 말을 하면 들으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도 뭘로 시작해요?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3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결국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4장에 보니까 지키는 자가 확실하게 등장을 하죠. 누구로 등장합니까? 찬송을 받는 분이죠. 그죠? 24장로에게
내 생물이 증거하고 그 생물들의 증거를 통해서 장로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찬양을 받은 그분이 결국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을 완료한 사람이죠. 그게 인자 예수죠. 그래서 그 음성이 이래 이리로 오라 그래.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올려버려요. 어떤 차원으로? 자, 7개의 수준에서 요한을 끌어올리니까 7개가 같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요한하고 같이요. 요한이 7개를 봤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야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요한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장면이 지금 전부 다 어디로 와 있어요? 하늘에 와 있다니까요, 보좌 앞에. 그럼 여러분 지금 창세부터 유다서까지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올라와 있어요.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한 가지 일이 남았죠. 이후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할 게 1장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장면에 와 있습니까? 장차 될 일의 장면이죠. 그죠? 4장은 장차 될 일이에요. 주 관심사가. 그러면 성경에서 장차 될 일은 언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공생애죠. 그죠? 공생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차 될 일의 정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의 공생애에 있다니까요. 그 3년의 세월. 그 3년을 뭐라 그래요? 장차 될 일 그래요. 장차 될 일. 근데 이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니까 어디서? 7교회에서. 7교회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이미 크로노스상에서는 이미 공생애가 있었어요. 그게 7교회로 들어오고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장면을 또 시작되는 거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될 일이에요? 완료돼서 완성된 이야기로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러면은 사복음서 외에 4대 행전과 서신서들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완료된 일로 보라는 거예요. 완료된 일. 어느 관점에서?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의 위치죠. 하늘에.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처럼 우에서 읽어야 돼요. 우에서. 성경은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에 있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건 우에서 아래를 보면 어떻게 읽죠? 통전적으로 읽는 거죠. 그게 바로. 아, 이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 이렇게 읽는 걸 뭐라 그래요? 우에서 보는 거예요. 우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숲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나무만 보기 때문에 뭐만 봐요? 그 사건하고 그 인물에 치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예요? 우에서 보는 거예요. 우에서. 우에서 아래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잘 읽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도 위로 올라가서 마땅히 될 일을 보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 근데 이 마땅히 될 일은 이미 끝난 이야기죠. 그죠? 이미 완료된 이야기의 공생애를 통해서. 근데 이걸 왜 여기다가 재현을 하고 그 재현된 모습이 그 완료된 모습이 다시 5장을 통해서 6장으로부터 시작돼서 18장까지 이야기가 전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9장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게 반복되고 반복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아래에서 보는 거, 우에서 보는 거, 다시 아래로 왔다가 다시 완료되는 모습으로 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 성경 읽기는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차서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땅에 있는 것 같지만 땅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을 사는 것 같지만 땅으로 사는 기쁨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강성실 씨는 기쁘다고 얘기하죠. 마냥 행복하다고. 맞죠. 행복하죠. 이걸 알면은. 자,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근데 2절 보면은 요걸 정확하게 설명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1절에 일어난 일을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 감동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은요. 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완료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완료. 성경의 완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표현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몇 번 등장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기억 뭐 쉬워요. 요한계시록이 쓰는 숫자만 알면 돼요. 일곱. 일곱 맞나요? 제가 해놓고도 또 헷갈리네. 일곱이 아니고 네 번 나오네. 자, 1장 10절, 4장 12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네 번 나옵니다. 4로 기록을 해놨죠. 왜? 성령은 땅에서 완성되는 숫자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4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뭘로 가르쳐져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책이기 때문에.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흔히 뭐 영화나 그런 데서 보게 되면은 이게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심판의 장면이나 이 장면하고는 같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죠. 거기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심판이 중심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이 끝난 거죠. 끝난 상태의 모습을 그려주는 게 바로 사장의 모습이에요. 그걸 종말이 완료됐다 그러죠. 종말이 됐다니까요. 성경이 완료된 상태를 사장은 설명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번째 비유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진행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4장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났어, 그 이야기가. 끝난 상태, 완료된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4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인자 예수죠. 여기는 빨간 표시를 안 했어, 이 사람들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인데 내용이 되면 안 되고 말을 해야만 빨간 글씨가 되나 봐. 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빨간 걸로 읽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낭독하는 그 MP3 들으면 성경 읽기 들으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거 빨간 글씨 해당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3절 4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뭐예요? 성전이죠. 뒤에 가면 성전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100억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이거는 100억 홍보석 또 무지개라 그래요. 그럼 100억이 뭐고 홍보석이 뭐고 무지개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제사장. 성경이 기록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냥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보석이라는 거는 그냥 성경의 어떤 한 차서를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 차서. 근데 일곱 무지개가 나오면은 이 보석 이야기가 무지개 이야기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에 나왔어요? 노아에서 나왔죠. 그럼 노아에서 무지개가 나왔다는 거는 그건 완료된 이야기죠. 그죠? 완료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항상 비가 오면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비와 관계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죠. 그 물들이 아랫물, 위에물로 나눠지죠. 그리고 땅도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와요. 물고기도 물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엄밀하게 따지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어저께 이걸 다시 보다가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야, 이 5장과 6,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 사람이, 이 여자들이 잉태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고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태어나는 이야기가 거기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장, 6장이. 와, 전 그거 보면서 치를 떠졌다니까요. 와,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다섯 그래서 번째, 여섯 번째 예? 날. 다섯째 날, 5장 여섯 6장이 번째 아니고. 날에. 예? 5장 6장이 아니고 예, 다섯째 다섯째, 날, 여섯 번째 날에. 제가 1장을 교정하면서 보니까 그게 들어있더라고. 그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왜냐하면 그 물이라는 이야기가 정자잖아요. 정자. 얌인가? 양수. 얌으로 등장하는데 그 물이 정자, 시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언어의 뜻에서는. 그게 그 5장에서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등장을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양수 안에 있는 그 10개월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 짐승 기는 거, 그 육축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 안에 넣어놨어, 이미. 그 안에다가. 근데 그거를 육축을 만들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이 자라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되는 모습이죠. 태어나서 기어가고, 예? 네 발로 걷고 두 발로 걷는 그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이, 제가도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는 그 모습. 물론 이거를 보고 다윈이 저와 같은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진화론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차서라는 말을 뭘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진화로도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진화로도. 물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곳이 창세기 1장에서 읽어져야 돼. 그런 모습들이. 그게 바로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고 차서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도
많이 보여요.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성전이 완료된, 모든 이야기가 완료된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들이 둘러싸여 있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보좌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죠. 요한처럼. 그죠? 요한은 완료된 모습 속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갖고 거기에 참여를 하니까 성전이 있고 그 완료된 이야기들이 거기 도착해 있어요. 24로. 그러면 12의 대표가 있는 거죠.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들이 맞다라고 완료된 이야기를 가지고 성전에 도착해 있다니까요. 근데 이 24들은 뭘 장식한 거예요? 성전을 장식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24는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24도. 그래서 24들이 성전이 되는데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앞에 드려요. 10절에 가면은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료된 이야기를 하늘에서 보고하는 형태죠. 그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간을 드리는 거는 당신이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다 지켜봤고 우리가 이걸 완료하고 올라왔습니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머리에 간을 쓰고 있고, 간을 쓰고 왔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승리해서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되니까 나중에 10절 가서 간을 내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1장에 있는 내용,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만물을 지으신 자라 이 말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11절에서.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으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 표현이 여러분 지금 물질 창조, 문자 창조, 예수가 창조하고 그래서 완료했다 이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예수가 창조했다는 얘기 하죠. 요한복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지금 모아져 가지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모든 성경을 이끌고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통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열려집니까? 여러분의 눈이?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 어떤 건지 좀 한이 보입니까, 이제? 자,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에스겔서로 가야 돼요. 에스겔서. 이걸 에스겔서에다가 먼저 해놨다니까요, 요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바퀴가 등장하고 그 바퀴에 그 기둥에 뭐가 나와요? 4개의 짐승들의 얼굴이 있죠. 그죠? 4짐승. 여기에 나오는 그 4짐승이 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꼭 가져가야 돼. 알았죠? 이거 보실 때는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거기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그렇게 모아져 있다는 게 그렇게. 그게
지금 보좌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승리한 이야기밖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고 복음으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게 바로 어떤 기법으로 본 거예요? 이 사장의 기법으로 본 거예요. 요한이 참여한 모습이 되니까요, 여러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그림대로 창세기 1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다니까요, 같이. 그래서 우레소리가 나고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거기 보면 보좌 앞에 캔 등불 일곱이 있으니 보좌 앞에 캔 등불이 있대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럼 그 등불과 일곱 영을 하나로 뭉쳐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빛이 뭔지 이제 알겠죠? 태초의 빛이 그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왔는지, 그래야만 완성이 돼서 안식이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일곱 영. 그렇죠. 일곱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그래서 앞에 일곱 영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밀을 가지신 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은 성령이 뭔지 알게 돼요.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된 그 성령은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고 그게 기록되는 걸 지켜보고 그게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읽는다는 거는, 성경 읽기가 되어진다는 거는 요한의 이치예요. 요한의 이치. 지금의 이치.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의 이치하고 이 4장의 이치하고 어때요? 1장의 1절에 시작되는 그 이치하고 4장의 이치하고는 달라요. 4장 반모섬에서 듣는 말이죠. 그죠? 1장은. 그죠? 1장은 반모섬에서 듣는 이야기고 4장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듣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기는 어디서 하라고요? 반모섬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우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우에서 아래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실제 여러분에서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읽는 성경이. 그러면 반모섬에서 읽는 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크로노스로 할 수 있죠. 그죠? 크로노스. 크로노스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의 기쁨하고 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직접 대면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하고 이 기쁨하고. 이걸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이걸 성령 안에서 그러고 지금 표현하면은, 그러면 이런 감동들이 지금 우리에게 참여를 시켜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 삶이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의 모습은 여러분 이미 보좌가 완료되어 있는 24장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그 보좌의 중심이 되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다니까요. 완료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이 말이 뭐예요? 공관복음서가 앞뒤의 말을 다 감당해야 안 해요?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앞뒤를 어떻게 해요?
간장해요, 안 해요? 간장해. 이런 구약 39권과 뒤에 나오는 예? 4권을 빼면 몇 권이에요? 27권에서? 23. 23. 예, 23권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이런 거예요, 이치가요. 사복음서의 이치가. 그래서 양쪽에 눈이 다 있어, 앞뒤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서 천리안을 가진 거지, 앞뒤 천리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알면은 앞뒤 천리안이 되는 거야. 구약과 서신서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사복음서 가지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제가 다중인격 그러는 거예요. 다중사역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져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재산이 돼 있어요. 밑변이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둥이 있어야 성경 읽는 게 진짜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표를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중심해서 39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사복음서를 중심해서 23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도표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이제. 심중에 하나 도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내 생물이에요, 여러분. 내 생물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신이 결국 여기에서는 뭘로 등장해요? 내 생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 생물로요. 여자로도 등장을 하잖아요. 맞죠? 성령은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자, 땅에서는. 남자를 돕는다니까. 남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공생애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에 일어난 일들을 완료하는 남자의 사역이라니까. 남자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자의 모습으로 예수가 인자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은. 이걸 하러 온 사람이라니까요. 아담은 최초의 남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내용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니까요. 이 아담은요. 아담은.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가 주는 열매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회의에서 너 그거 왜 먹었어? 물어보니까 아담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엘로힘이 대답을 안 해. 뭐라고 책망을 하냐. 왜 그래요? 하인의 뜻대로 한 거니까 그게. 그럼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인자 예수의 영단번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얘기하는 첫사람이 아니되니까 인류의 조상이 첫 인류가 아니고 만약에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걸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 거기에? 구원의 시작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맞죠? 구원의 시작의 인물이었다니까 그 인물은. 그래서 그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래서 사자는 마태복음 그래요. 그냥 이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미 해왔던 말이에요.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성경을 읽으셨던 그 할아버지들이 일급 사자 이거 사자는 마태복음이야 아예 그렇게 배웠다니까. 저는 교회에서 배운 게 이거 확실해요. 제가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사자는 이거 마태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예요? 송아지 그런다니까. 송아지. 또 송아지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소잖아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묵묵히 일하는 소잖아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근데 뭐 얼마나 착실하게 잘 배워요 송아지가. 그런가 하면 보세요. 넷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뭐라 그래요? 사람 복음 그러잖아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때요? 독수리죠. 왜? 하늘의 네.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자는 네. 땅의 왕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이 오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헤롯 왕이 지가 왕인데 진짜 왕이 와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상징했던 그 진짜 왕이 또 있잖아요. 그 애굽 가가지고 인사해요, 안 해요? 내가 왔다. 애굽 왕에게 선포를 한다니까. 애굽 가가지고 내가 왔어. 내가 진짜 왕이야,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큰 물고기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 다섯째 날에 그 큰 물고기가 탄인이 여러분 그렇게 등장한 거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 탄인 아니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이 음료고 그리고 그 음료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왕 중에 왕인데 땅에서 그 왕 중에 왕이 예수가 다 먹어버리니까 예수가 왕 중에 왕이 됐다니까 땅에서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왕 중에 왕으로. 그래서 제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거예요. 제패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그런다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 뭐예요? 탄인 아니에요, 여러분? 큰 물고기 아니냐고. 맞아요. 예? 그래서 모든 그 땅의 것들을 다 가진 거야. 왜? 왕에게는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생물 이야기 속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여러분 지금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보입니까? 창세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꼬리표를 달아놨잖아요. 마지막에다가 항상 날이 끝날 때마다. 이거는 마태복음이라고. 이거는 마가복음이라고. 이거는 누가복음이라고. 그 안식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그랬대요. 그렇게 해놓은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거 읽어보셨으면 강의를 그나마 들으셨다면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제가 다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신랑이 왔어. 맞잖아요. 더 이상 살인하지 말어. 십계명으로 갔죠, 그죠? 그죠? 네. 사자 이야기가 신랑이 왔어잖아요. 신랑이 왔어.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돼요, 안 돼요? 살인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복음서에 펼쳐졌는지.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거와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왜 이렇게 사복음서를 묘사해주고 그게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 창세기 1장에 그 요맨 알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늘에서 보니까 요한이 어때요? 창세기 1장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이걸 보는 순간. 요한이 창세기 1장을 안 되는 거예요. 그니 요한복음이 어떻게 써졌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요한 1, 2, 3소가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완료된 이야기가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은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문지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88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지금 스쳐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내생물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내생물 이야기가 각각 6날개를 가졌대요.
그럼 여섯 날개가 뭐예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섯으로 기억했죠?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스랍들이 등장하는데 그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여섯. 예, 6개가 있어요. 하늘의 그 여섯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누가 감당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감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은 모세가 받은 문자는 누가 줬다 그래요? 천사가 줬다 그래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장 가면은 그것들이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들 가리고 자기 몸도 가리고 하면서 막 입으로 날면서 찬양하죠. 여러분 그 기억나죠?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왜? 그 날갯짓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역이죠. 그죠? 그게 사역이에요. 이 땅에 선지자들에게 말을 주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게 하는 게 그 사역의 모습이 되니까 날갯짓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공생애도 이 모습이죠. 그죠? 공생애는 날갯짓 하는 거잖아요. 공생애는 여러분 날갯짓 하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날개가 여섯이니까 다중이. 그래서 창세기 왜 6개의 유미 종이하냐면은 그 6개의 유미 모아지면 안식으로 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다니까요. 꼬린 기점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교회가 가르쳤다니까 알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여기에 완료된 모습의 구원자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읽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광의 영이라 그랬죠. 영광의 영. 그래서 영광의 영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그 수면 위에 등장하는 신으로 등장하고 그 신이 말을 주니까 잉태가 돼야 안 돼, 땅에서. 그래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묻이 나왔는데 그 묻이 가져온 게 있어. 뭐가 있어? 시가 있네. 그 시가 뭐예요? 그게 다섯째 날 가면 물로 시작이 돼서 그 물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건 여자의 몸속에 이미 물고기가 등장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니까. 그게 읽어져야 돼, 다섯째 날에 여러분. 그게 읽어지면은 이야, 사람 만드는 이야기, 사람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정자를 받고 정자가 난자와 합쳐져서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창세기 1장을 뚫어져라 한번 보세요. 보인다니까. 언어의 단어를 갖다 놓고 언어의 뜻을 다 붙여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숫자 단어 많지도 않아요. 한번 쫙 나열해 보세요. 순서적으로. 그러면은 그 차서들이 기가 막히게 정자가 와서 난자에게 주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래서 위의 물이 아래 물로 내려오는 게 뭐예요? 정자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읽어지면요. 와, 그럴 거야. 그래서 성경의 답이 뭐예요? 아들 낳는 이야기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허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저 그거 보고서요. 와, 그랬다니까. 뭐 내가 이 말을 못했지, 전에는. 응? 비슷하게 접근을 했는데 어, 그걸 완벽하게 못 봤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같이 이 사장을 생각했다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사장이 엉뚱하게 해석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여섯 날을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다 눈이죠. 그 단어 하나가 눈이죠. 그죠? 그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죠? 알파벳에? 히브리 알파벳에? 아인? 맞죠? 아인이죠. 아인은 눈인데 그게 뭘로 나와요, 여러분? 운물로도 등장하잖아요. 운물로도. 샘문. 샘문을 내는 운물로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결합해보면 창세기 안에, 1장 안에 어떻게 이게 등장했는지 알게 돼요. 결국 이 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전부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어떻게 들려요? 성경에게 진흙을 묻히고 가서 씻으라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순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게 들립니까? 그게 다 보여져야 돼요, 그게. 그게 벗겨지는 게, 눈이 뜨는 게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모섬에서 올라가야 사장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본 게 해석된 게 4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차원이 달라요, 보는 게. 성경 읽기는 그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66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4장이 말하는 차서에서 읽어야 돼요. 4장 안에서. 그래서 눈들이 가득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장을 볼 때마다 눈이 가득해갖고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속 읽어낸다니까요. 그게 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물질 창조는 소경이 되게 한다니까. 그럼 문자 창조는 어때요? 그럼 물질 창조, 문자 창조 제가 이제 나눠놨다니까, 원고 속에서.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물질 창조는 소경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자 창조는 뭐예요? 소경에서 이제 나무가 보이는 동작이죠. 그죠? 나무 정도 보게 하는 동작이 문자 창조는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그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생각나게 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밝히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갑니까? 처음에는 장님으로 시작을 해요. 소경이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보는 게 다 소경이 돼요. 그래서 매일 얻어 터져요, 공간복음서. 왜? 은닉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보여주니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나무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근데 그 나무에다가 기둥을 세워주겠다, 반석을 세우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쇠를 주면서. 그런 모든 양면들이 지금 여러분이 다 스쳐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소경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 소경으로 시작을 해야 맞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요. 소경은 성경으로 보면 문자예요. 알았죠? 문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여섯 옴은 전부 그걸 차선적으로 설명해 줬다니까, 그 단계를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를 거룩하다. 왜? 자기들의 문자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완성됐으니까. 자기들이 제일 고대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의 사역이 완료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해서 찬양이 끝나는 거예요.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내 생물이 돌려요. 그러니까 장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생물의 말의 결론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잖아요, 여러분. 땅에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24장로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찬양을 해서 하답을 함으로써 성경이 결론 내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가 네 생물이 한 게 맞다라고 찬양을 한 번 더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그 송 나오잖아요. 예? 마리아 송도 나오고 사가랴 송도 나오고 여러 사람의 송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의 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송들이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송들은 전부 이거예요, 이거. 하답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성경이 완료된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기법들을 알아야 성경 읽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1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지 만물로 시작해서 만물이 어떻게 완료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은요. 물질 창조나 문자 창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료됐다고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창조, 천지 창조는요. 전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왔어요. 끝에 와서. 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장을. 이미 서론에서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문자를 이제 물질 창조, 문자 창조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물질 창조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이 본 것들. 그걸 물질 창조죠. 그죠? 근데 그걸 재해석해 주려면 문자 창조가 돼야 되고 창세기가 기록되는 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걸 뭐라 그래? 저는 문자 창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 창조가 뭘로 넘어와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는 걸로 와야죠. 그죠? 그러면 뭐를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요한의 이치에서 요한이 반모에서 본 걸 하늘로 보니까 어때요?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서 성경 읽기를 하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두루마기가 돼서 두루마기가 사라진다니까. 알겠어요? 응? 예. 자, 쉽시다.